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적으로 다른 두 영역, 우리 영과 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그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은총,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육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육은 자연이죠. 자연적인 본성. 즉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의 이 본성, 즉 이 자연적 본성, 이 자연으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성경은 육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며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연적 본성만을 가진 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가리켜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 이 세상을 뭐로 표현해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어둠. 그리고 바로 무지라는 말로 하나님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세상의 상태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를 바로 무지와 어둠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해서 연구해서 어떤 종교성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자연과학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찾을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계시. 누구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연은 은총을 알 수 없다는 것.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가 저 은혜의 영역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찬송가 405장을 지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I once was lost. 내가 전에는 잃어버렸는데 now am found. 지금은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was blind. 내가 전에는 눈이 멀고 어둠이었고 무지했는데 now I see. 보게 되었다고.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이 은총이 무엇인지를, 거듭난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게 되고, 무엇이 전에 무지하여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이 자연의 영역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만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자연만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영역, 그 은총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사울이 그 눈에 눈꺼풀이 비늘이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비늘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전에 이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난 어떤 특성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죠? 참 지성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심성이 좋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보다 더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더 매너가 안 좋고, 그쵸? 남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의 어떤 특성과 우리의 심성과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러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러한 자연적인 본성에 속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오직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들이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전에 주님 밖에 있던 자들이 주님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자연은, 육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단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게 하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존재였지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구원 얻는 이름, 그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 얻는 그 이름이 되고 그 영광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죄는 반드시, 죄를 지을 땐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그 죄에 대한, 따라합시다, 결과가 따른다. 뭐가 따른다고요?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죄의 결과가 따라요.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다? 죄를 지으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값을 요구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죄 지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은 이 죄가 주는 보상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는요,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재미없는 죄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으면 죄를 지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죄가 주는 그 매력이 있다고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무엇인가 있다고요. 근데 또 한편은 뭐가 있어요? 죄는 그런 보상을 주지만, 그러나 죄는 항상 거기에 대한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 값을 지불할 걸 요구한다고요. 죄는 누가 졌는데?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누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해야 될, 그 요구해야 될 값의 지불을 대신 누구에게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남은 지불할 것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더 이상 남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따라봅시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그 값을 누가 다 치렀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서 와서 빚쟁이가 우리의 빚쟁이는 누구예요? 사단이고 마귀예요. 마귀는 고소하는 자고 정죄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참 아주 옷도 아주 참 말끔하게 입으시고,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의 보는 눈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 여기서 견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난 여름에 우리가 뭘 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송사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근데 나의 이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지불해 주셨어. 나는 약하지만 나를 위해 내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정죄를 받지 않아도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속죄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속죄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이것은 구원이 일어나기 위한 객관적인 또 하나의 한 기둥이고요. 우리 구원이 일어나게 또 하나의 주관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이,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를 위한 객관적인 구원적 사건이라면, 또 다른 주관적인 그 구원의 사건은 뭐냐면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일이, 그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이 죽으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주관적인 사건이에요. 이 두 일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도, 이것도 기적이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것이. 예? 이것도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연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무엇으로? 성령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 보내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여 우리를 위한 죄값을 영단번에 어떻게 해요?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다시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영단번에 지불하셨고, 이것이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이고, 이제 그것을 우리 마음에 그것이 나를 위한, 나와 상관 있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어두운 우리의 비늘을 벗기셔서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신 그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무엇이라고요? 조명. 그것을 어두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엇을? 빛을 비춰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게 바로 이제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내가 블라인드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만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관적인 그것을 알고 깨닫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보는데 그 은혜가 보여지고 그게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쵸? 근데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볼까요? 우리가 본 것을.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했으면? 가리었으면. 복음이 가리었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그러면 이 왜 복음이 가리워졌는가? 그 복음이 가리워진 것의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누가?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종종 그 사단과 마귀를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아까는 뭐라 했죠? 가리게 했다 그랬죠? 가렸어요.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무엇이? 그 광채와 빛이 성령의 그 조명이 우리에게 비쳐야만 우리가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그 조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 왜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는데 왜 믿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지. 여러분, 이 자연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상태는 뭐라고요? 무지와 어둠이에요. 무지, 어둠. 그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서 무지가 아니에요. 그 자연의 본성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100번 깨었다 일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가 우리 마음에 믿어진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자연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빛이 그 안에서 무슨 어떤 스스로 계몽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빛이 어디서 비춰야 돼요? 따라합니다. 밖에서. 우리 밖에서 빛이 비춰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걸 가리고 누가? 어둠이 이 세상의 신이 가리고 혼미하게 하고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배후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요, 이 성경 지식으로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그 눈이 가리워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 눈에 무엇이 벗겨지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또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떨 때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가족들, 예? 왜 그렇게 내가 공을 들였으면 이제는 한 번쯤 교회에 나올 법한데 한 번은 안 나오죠. 얄미운 사람, 그렇죠? 그렇게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말하자면 따라합시다. 사단의 인질범이다. 누구의 인질범이라고요? 인질은 누구에 잡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그를 꽉 붙잡고요.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희생자들이에요. 희생자들. 우리가 이러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것이 그들의 힘만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고와 사슬로 매인 더 큰 능력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면 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배후에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지와 어둠과 소경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단에게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눈이 떠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이해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전에는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반응을 해요. 살아있는 건 뭘 한다고요? 이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거 물론 기계적인 반응이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응을 해요. 왜 성경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죽었다가 말하는가? 그들은 살았으나 물질은 살았고 육체는 살았지만 몸은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자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그 하나님을 안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영국의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4살 때 영국 하원 의원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에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바로 그 의회의 법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난다는 것을 그가 자각하고 그 평생을 노예 그 영국 하원 의원으로서 그 법을 통해서 노예 폐지를 법적으로 끊임없이 입법하고 주장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 법을 통과시킨 윌리엄 포스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같은 해 태어났던, 이분은 18세기 후반의 사람인데요. 같은 해 태어났던 윌리엄 핏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영국의 수상이 있죠, 영국은. 영국 수상 역사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윌리엄 핏이라는 사람이 이분의 친구였어요. 사실은 다른 모든 재능과 지성과 그 정치적인 능력과 이 모든 에 있어서는 이 윌리엄 핏은 윌리엄 윌버포스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분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평생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요. 자기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데 친구는 그러지 못한 것.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앞선데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있어서는 그 친구는 여전히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늘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소원은 이 친구를 주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졸랐어요. 야, 이번 주 한번 우리 교회 갈래? 나 바빠.
이 윌리엄 피스는요, 20대 수상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재무장관을 거치고 하여튼 놀라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교회 가자고 해도 늘 바빠. 그런데 어느 날 그 런던의 그 당시 그 리차드, 우리말로 세시리아라는데 리차드 서시리아라는 그 당시 놀라운 설교자가 있었어요.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그 당시 런던에 있었는데 이분이 마침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였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그 설교자가 그 교회에 그 주일에 오게 됐어요. 이제는 그냥 이 윌버포스가 마음을 작정하고, 야, 너 오늘 꼭 이번 주에 와야 돼. 우리 이번 주에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시는데 내가 이 다음부터는 너한테 다시 교회 오라고 나 조르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와. 너 안 오면 나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이제. 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졸랐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래, 이번 한 주 가줄게 내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날 주일 정말 놀라운 설교가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윌버포스의 마음에 그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지만 윌버포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정말 핏을 내가 데리고 오기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이 핏에게 지금 핏은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까 안 받을까?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를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 야, 오늘 설교 어땠냐? 그랬더니 이 놀라운 사람, 모든 재능과 지성과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던, 영국 정치사에 있어서 탁월했던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핏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냥 그대로 인용하면, 야, 난 도대체 그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어. 영어로 그대로 인용하면 I have not the slightest idea that man has been talking about. 조금도 모르겠어. 도대체 난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눈물 적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부복하여 깨어지고 자복하게 하고, 무엇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만이 그 위대한 윌리엄 핏 같은 사람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학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곳에 그 촌부와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 천체 물리학자도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 그 별들이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물리학이라고는, 학교 교육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이 천체 우주가 밤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아마 자주 얘기할 거고,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했던 그런 설교자였는데, 나중에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진지하고 무슨 유머가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당신들이 계속 이 교회를 나왔습니까? 물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교회를 나왔던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처음부터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무엇인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것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뭔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겼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 이곳에 있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 질문.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자, 이런 질문하면 저와 눈을 안 맞으시려고.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저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지 아십니까? 대답은 믿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넌센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고요? 천국 가고 싶어도 착한 사람 되고 싶어도 믿어져야 믿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어요. 네? 놀라운 기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기적 중에 기적.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요, 안 믿어졌던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저에게 더 큰 기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알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고 아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이 비교해서 그게 아니라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고 아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독교예요.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지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속죄를 받아서 속죄를 받는 일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도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고 결코 우리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옳다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무지하고 어두웠던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속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속죄가 이제 우리 마음에 나를 위한 것임이 확실히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 압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한 100여 명이 되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목사님이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설교하셨어요. 그 처음에 설교가 시작될 때 여기 구원에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오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면 손 들어보세요 라 했더니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또 많은 수가 손을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이어지자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손을 들게 되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끝까지 손을 안 들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습니까? 당시 연대 경영학과 다니던 저보다 정말 훨씬 뛰어난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난 이 구원이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친구도 마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손을 들고 싶고 나도 믿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였어요. 교회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친구야, 나 손 들고 싶은데 그게 솔직히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오늘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이니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마지막에 찾아가서 그 권사님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권사님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뭐 이런 말 하시겠어요? 마지막 권사님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다시 목사님이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마지막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봉사 오래 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짐짓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윌밍턴 평안침례교회 등록교인 이름이 여러분에 올라온 곳이 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온 곳과 같지가 않다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것이 여러분도 이 찬송가의 저자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직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믿으면 믿는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에게 하시기만 하면 하룻밤이라도 그 어두운 마음의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밤도 정말 주님 은혜 주시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겠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도 그런 구원의 반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바라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어두웠던 눈이 다시 밝아져서 주 앞에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